오늘 이제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성숙해 해 가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참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굳건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이삭에 대해서, 이삭의 생애와 또 이제 야곱의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성숙해 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떤 약속을 지키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75세에 부르셨는데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또 이삭을 바치게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 약속을 지켜 가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왜 임신을 하지 못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이삭이 언제 결혼했죠? 몇 살 때? 40에 결혼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세예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19년 동안, 결혼하고 19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아야죠. 그것도 막 쌍둥이 낳고 막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어느 세월에 다 그 채웁니까?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임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아내가, 그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지 않아요. 아이 낳는 거, 임신한 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불임 부부들이. 그래서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는 결혼하면은 아기가 당연히 생길 줄 알았대요. 아기 생기는 건 당연한 걸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게 정말 아기 생기는 게 은혜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 갖는 거, 아이 낳는 거, 건강한 아이 낳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기도하게 시킵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25장 21절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간구하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주머니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우리 삶 가운데 막 쏟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간구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게으름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게으름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 주시겠지. 아이, 뭐 난 믿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삭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삭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동참. 그냥 가만히 하나님 혼자 다 하시고 이삭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뭐 하기 원하십니까?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뭐 하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통일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기도하는 부모님이었죠. 늘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늘 밤마다 기도했고, 정말 우리의 선배들은, 초창기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임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딱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주셨으면 됐는데 하나님은 꼭 아이를 늦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나도 그렇죠. 한나 사무엘 보낼 때 꼭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년 만에 아이가 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 있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이삭은 배운 겁니다.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웠습니다. 주변에서 얘기했겠죠. 안 돼. 애기 못 낳아. 얼마나 그런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숙시켜 간 것처럼 지금 이삭을 성숙시켜 가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 때로 금방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시죠. 쌍둥이를 줬는데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장남이죠. 먼저 나왔으니까. 근데 에서가 장남이 차남 야곱을 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건 뭡니까? 일반적인 거는 장남이 축복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이 당시에 뭐 우리 옛날에도 장남이 우선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모든 자녀들이 다 재산을 다 똑같이 나눈다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장남에게 다 갔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남이 축복권이 있는 거고 장남이 대를 잇는 거고 장남에게 모든 것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장남이 아니다. 장남이 오히려 차남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권을 받고 나아간다면 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장자니까 당연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출생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은 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상황, 여건,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상황이에요. 이게 여건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상황과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야곱에게 은혜가 부어졌어요.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장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뭘 얘기하냐면 지금 나의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죠. 뭘 늘 얘기하는 겁니까? 상황과 여건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지 않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면 모든 상황과 여건은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여건에 처해져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죠. 불가능하죠. 힘들죠. 그러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같다면 저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대단한 삶을 산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우리 영세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제가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같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 3살 버른이 어딘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떡잎부터 보면 다르다. 싹시 노랗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릴 때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고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렇다고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너 학교 다니지 마라, 학원 가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다 끝이다. 그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같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너무나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제가 처음 예수 믿었고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모든 여건을 본다면 몸도 약했고 저는 그냥 아웃사이더로 그냥 이렇게 나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을 평범하게, 하나님은 인간과 똑같이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별 볼 일 없었어요. 이삭 별 볼 일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내를 속이잖아요. 아내를 이렇게 똑같아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유부단하고 아주 이삭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만 하면 돼요. 교만만 하지 않으면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버리십니다. 그래? 교만해? 그럼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 그게 그래서 교만하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다르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참 멋진 표현이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냥 주어진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어려움이 생긴 이삭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창세기 2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죠. 근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가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뭄이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애굽, 날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게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냥 가나안 땅에 있으라라고 했어요. 그것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고 또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약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제가 왜 연약하다고 썼죠? 이 26장 그 앞에, 지금 26장 12절 13절 앞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내 리브가가 빼앗길까 봐. 아내 리브가가 미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내 리브가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누이라고 또 속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래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한 게 없어요. 이삭이 그냥 순종만 했고, 그러나 그 삶은 너무나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나 되는 수확물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삭이 복을 받을 만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저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예요.
복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으로 생각하겠죠. 목사님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안 주죠?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나도 안 했는데 왜 나는 안 주고 똑같이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주고,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까 첫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순종한 것뿐이죠. 가라 그럼 가는 거고, 멈추라 그럼 멈추는 거죠. 하라 그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없어요. 이삭이 부족하지만 그냥 가뭄 가운데 그냥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이유죠. 그러나 그것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게 순종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있는 거,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내 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어요. 복을 너무 받다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너무나 부자라 당신과 우리가 같이 살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랄 땅으로 가요. 그랄 땅. 그랄 땅에 가서 이제 당시에 목축업이었으니까요, 우물을 팠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가뭄이기도 하고 물 구하기 어려우니까 우물을 파는데, 이상하게 이삭이 우물만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 얻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하고 겨우 물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니까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자들이 빼앗는 거예요. 그거 원래 우리 우물이었어 하고 빼앗는 거예요. 그럼 또 주는 거예요. 또 저희 가서 또 팝니다. 또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이 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원래 우리 거였어. 말도 안 되게 또 우겨서 또 뺏는 거예요. 그럼 또 이삭은 다 이거 또 팝니다. 또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또 뺏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삭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본 거죠. 근데 이삭을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친지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죠.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이제 야곱도 나옵니다.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실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1번. 연약한 야곱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야곱도 연약하죠. 어떻게 연약합니까? 속였잖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받았지 않습니까? 또 형도 속이고. 여기 보면 야곱은 상당히 이렇게 야비하고 속이는, 좀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좀 성품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창세기 28장 15절 16절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야곱의 사닥다리의 환상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꿈을 꾸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 환상이 이제 성취됩니다. 성취.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 야곱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뭘 말씀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누굴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닥다리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후손,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몰랐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삶, 이삭, 야곱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아닙니까? 죄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